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렁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만물이 푸르게 역동하는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6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하여 비록 한자리에 다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제약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말로서 상처주고 상대의 마음이 낙심되게 했던 저희의 모든 허물과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알고도 짓고 혹 모르고도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잃고도 불평하지 않았던 욥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희망과 부푼 기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경제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치 않게 매듭지어진 문제, 또한 1년이 훨씬 넘도록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살아야만 하는 코로나의 공포와 불편함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나날들 가운데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아픔을 남겼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아직도 이 민족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이념과 남과 북을 가로막은 휴전선으로 둘로 나뉘어 분단된 채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핵무기를 비롯한 살상무기 개발에 혈안이 된 채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린 호국 영령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고 찢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남과 북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지하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굳굳이 신앙을 지키며 언젠가는 북녘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무릎으로 눈물로 애타게 부르짖고 있을 북녘 동포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민족이 통일된 국가로 하나 되어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밝은 세상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 위에 서신 김동석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갈급한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채워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과 노엘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와
제목은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찾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들으시게 된 후에 모세를 만나러 오신 게 맞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시도한 40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그게 발각되어서 도망쳤던, 그래서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생활했던 그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2장 23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웠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동안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기억하여 하고 계셨고요. 그 기억은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다른 것,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그것을 또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도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부터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살만했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사는 게 괜찮았습니다. 어쩌면 풍요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누가 그런 멋진 일을 해냅니까?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믿음이 좋은 그 여성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많이 구원해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생존할 만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또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 잘 견디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떠날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간절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아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까지 한 80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만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지배자들의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단체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40세에 이집트 왕궁에서는 더 이상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공을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중에 어떤 뭘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규합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럼 모래에 파묻고 또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형제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불
발끈 화를 내는 겁니다. 네가 재판장이냐? 우리의 지도자냐?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모세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이집트 안에서 살만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 없는 거죠. 자기들을 학대하고 있는 그 이집트 왕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살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최소한 40년 혹은 80년 아니면 최대한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이 간절함이 채워지는데 80년이 걸리기도 하고 4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기를 바라십니까? 앞으로 80년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의 간절함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조급함과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조급함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 몇 번 갔을까요? 방향상으로는 서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쪽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거죠. 호렙산 동쪽 어딘가에서 주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부터 동남쪽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와 그다음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옆에 작은 홍해 건너편에 미디안 땅이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안 그려지시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지역입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가 시내 광야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미디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에 정착하여서 양치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양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을 하면서 목축을 합니다. 그런 유목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로는 거의 일정한 지역을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약 한 180km에서 200km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몇 차례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한 40번 정도 지나쳤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한 20번 이상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그렇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못 느꼈고 이유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에는 헐벗은 산이에요. 거의 바위산, 돌산, 풀들이 거의 없는 불모지입니다. 풀은
바닥에 많이 있는 거죠. 산 위에 양에게 먹일 만한 그 풀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삶의 생활에 익숙한 이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지 않았던 겁니다. 40년 동안 그 앞을 몇 차례 지나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충만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행동은 또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산이 아니더라도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모세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세야, 오늘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러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모세의 경우는 부르지 않고 모세가 오도록 하십니다. 형식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만들어 겁니다. 이날은 이랬습니다. 호렙산 앞을 지나가는데 얼핏 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아유, 나무에 불이 붙었구나. 뭐 그렇지 뭐. 그냥 무관심하고 슬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무를 얼핏 본 거예요. 아직도 불타네? 자세히 보니까 더 신기한 겁니다. 불이 저 정도 활활 타오르면은 나무가 시커멓게 바뀌어가지고 다 재가 되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고 계속 불붙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3장 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저걸 봐야 되겠다. 이만큼 왔어요. 왔다가 내가 돌이켜서 가서 저 불꽃의 상황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궁금증을 유발하신 겁니다. 관찰하게 하신 겁니다. 무관심하면서 쓱 지나쳤다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불꽃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칩을 사야 되는데 땅을 보고는 오늘은 어떤 양을 잡아야 되나, 거기에 집중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골몰하였다면은 모세는 그 불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모세는 양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가 불꽃에 관심을 갖고 그 불꽃에 집중하여서 그 불꽃을 확인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떼를 데리고 그 험한 산을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떼를 풀밭에 두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업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양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모세의 만남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양떼가 흩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마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무책임한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떼를 방치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일탈을 벌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생활 패턴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의 경우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0년의 왕족과 같은 삶을 살았다가 어느 날 반역자가 되었고 이제 도망친 나그네가 되어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이제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졌고 그 익숙해진 그 모세에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십니다.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오신가요? 삶의 안정을 이루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익숙함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뭐예요? 일상의 틀을 깨고 나오는 모세였습니다. 늘 일탈만 하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탈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일탈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일탈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일탈이 문제인 겁니다. 일탈이 일상생활이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일탈은 뭐예요? 그 일탈스러운 삶에서 괜찮은 삶으로 돌아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인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일탈이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일탈은 분명히 실패였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일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만난 사람이 엘리야하고 모세였던 겁니다. 중요한 두 분 중에 한 이름이 된 분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일탈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지하십니다. 야, 오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러 가는 순간에 늘 발생하는 일이 이겁니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셔요.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오면 안 되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참 문어체적 표현이에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어체는 뭐예요? 야, 신 벗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Remove your shoe from the feet. remove, 제거해라. 너의 발에서 신발을 제거하라. 그럼 신발은 뭐예요? 나의 발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발을 위한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신은 특히 어떤 거예요? 노마드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는 목자인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며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얇아도 안 되고요. 그런데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요. 정말 모세의 발에 최적화된 보호 장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삶을 위하여, 그의 직업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가 그 몸에 몇 개 없어요. 옷이 있고요, 지팡이가 있고요, 막대기가 있고요, 그리고 신발이에요. 최근에 제가 CBS 자동차를 탈 때는 CBS를 거의 고정해놓고 듣고 있습니다. 광고에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죄송해요, 신발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발을 보호하는, 일할 때 신는 안전한 선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모세의 직업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 요소입니다. 발을 다치면은 목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쉬어야 돼요. 그것이 아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친 산 호렙산에 올라가고 있는 모세 보고 신을 벗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나의 직업의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발 씻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발은 샌들이었기 때문에 신고 다니면 발이 먼지에 많이 묻어서 더러워진 겁니다. 그 신발은 발바닥을 보호해주는 어떤 판때기 같은 거예요. 발 모양의 판때기예요. 그 신발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끈으로 연결되어서 묶여 있는 거죠. 요즘 이야기하면 샌들입니다. 샌들. 그래서 요즘 샌들은 뭐 일상생활에 신는 거기 때문에 뭐 뒤꿈치가 열려 있기도 하고 발가락만 끼고 이렇게 걸어 다니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유목민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뭐예요? 벗겨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줄로 꽁꽁 묶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신발끈을 묶었다 풀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해야 하는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노예에게, 종들에게 시켰던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불편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느냐? 좀 번거롭고 불편해봐라. 정결해봐라.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는 깨끗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번거로움을 극복하고 신을 벗고 나를 무장해제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약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이후에 또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막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 나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기적을 만들어 보시고 손이 그 피부병에 걸렸다 낫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아론과 함께 해라 하면서 막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 모세를 결국 설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격려하시니까 아니에요. 가는 길에 갑자기 죽이려고 하셔요. 왜 죽이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자기의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모세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약간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들을 할례를 해주어라 했는데 모세가 안 한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일을 하라고 시켜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막 야단쳐가지고 네 할게요 했더니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했다가 죽을 뻔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동역자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행해주는 사람이 시보라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을 돕는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아내가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지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잔치를 베푼 사람이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초대한 사람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을 야 잔치에 와라 하면서 억지로 초대해서 잔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22장에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지급해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밥 먹고 있다가 걸렸어요. 쟤 누구냐? 네. 왜 옷을 안 입었어? 아 그러게요. 쫓아내.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견딜만 합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견딜만 할 때에는 기도하면서 뭔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왔는데도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때입니다. 무기력하게 숨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을 드셔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치료를 해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그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는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지금 상황 좀 다른데? 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이런 영적 예민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발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도 일상에 젖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신비를 모세는 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예배가 되면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익숙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런 예배 생활 속에서 익숙함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찬양하고 눈 감고 감동적인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 익숙함에서 낯선 상황으로 우리가 일탈해 볼 때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쭤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야 하나님 2번 불렀어요. 2번 불렀다는 것은 좀 급하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막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려니까 모세야 스탑, 멈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간절히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서가 잠깐 나의 방법으로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알아채고 그 부르심에 무릎 꿇고 신을 벗고 주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열방 모든 만민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